감사합니다. 여러분, 학교 한 선생님이요,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에게 내일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날 학생은요, 아버지를 모시고 학교를 찾아와요. 선생님은 아버지와 함께 아들의 성적에 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화를 하던 도중 아버지가 갑자기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그래도 제 아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역사 과목은 좀 잘하지 않습니까? 담임 선생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되묻죠. 아버님은 학교 다닐 때 역사를 잘하셨나요? 성적이 어땠습니까?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이 대답을 들은 선생님은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해 버린데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않으면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변치 않는 삶의 원리가 긴 기도가 기록된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9장은 심각하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반복된 잘못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9장 36절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있는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종이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최고의 정점에 이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방 여자에 대한 사랑과 쾌락, 우상숭배, 세금과 가소비 등 특별히 교만으로 그들은 진짜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고 종이 되는, 노예가 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죠. 하지만 한번 사람을 택하시고 영원히 내 자녀로 삼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과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폐허된 성을 만났지만 이 폐허된 성도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을 합니다.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마치고 조직을 다시 이끌 사람을 세우고 통치 원리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정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책을 통하여 규례를 가르친 모습이 놓여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나라가, 우리 공동체가 갈 방향을 다시 정하죠. 그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찔림을 느낍니다. 회개라고 불리는 마음의 심령의 변화들이 일어나죠. 회개는 크게 네 가지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슬픔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금식은 구약에서 슬픔과 참회에 대한 표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이 회개해야 하는 모습을 잘 이해합니다. 사극을 보시면 됩니다. 나라에 큰 범죄를 했을 때 머리를 풀고 곡기를 끊는다와 비슷한 행동이죠. 사무엘상 31장 13절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례를 치루집니다. 7일 동안 장례하였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라는 표현을 쓰죠. 그들은 사울왕의 죽음을 슬픔하는 것을 금식으로 표현합니다. 굵은 베옷은 슬픔과 회개를, 티끌을 무릅쓰는 것은, 티끌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다라는 의미이죠. 이는 강력한 슬픔, 죄로 인한 아픔을 표현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7장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라는 표현이 있죠. 아이성에서 패배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한 사람의 도둑질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는 회개의 행동을 보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요, 자복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백성들은요, 죄에 대해서 우리 잘못했다 후회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로 표현을 합니다. 9장 2절을 보시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말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했다는 구절이 있죠. 여기서 죄를 자복한다는 의미는요, 자기가 지은 죄를 책임진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절 앞절에 보면 이들은 자복하는 행동과 함께 책임지는 모습, 죄의 원인인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절교해 버립니다. 끊어버리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저도 그런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너하고 나의 사이에 우정은 변치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사과할게, 내가 먼저 무조건 잘못했다 해줄게 라고 하지만 막상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네 죽고 내 죽고로 바뀌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스스로 자복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죠. 세 번째 회개는요, 공동체의 죄로 같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9장 2절을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시면 끝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제자리의 선체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조상들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과 상관없죠. 이들이 아직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은 조상들의 죄까지 내가 함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 죄의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것은 연대 책임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관해서 회피도 원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올바로 살겠습니다라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하죠. 종종 유명한 사람들이 뉴스에 나올 때 음주 사고를 하잖아요. 음주 사고와 함께 문제가 불거지는 게 뭡니까?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나는 운전을 하지 않고 조수석에 앉아서 매니저가 운전했다. 남 탓을 하죠. 술 조금 먹었습니다 라고 그냥 차 안에서 졸았을 뿐인데 차가 스스로 움직였대요. 아직까지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발달하지 않았을 텐데 자신은 운전하지 않는데 차가 움직였다는 남 탓을 하죠. 내 부모님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나 죄 짓지 않고 성공했을 겁니다. 내 이 더러운 성격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났으면 나 성격 좋았을 겁니다. 우리는 남 탓을 하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핑계도 남의 탓도 하지 않고 조상의 죄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번째 회개는요, 말씀과 함께 일어납니다. 9장 3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과 마주치게 되면 죄가 어김없이 드러나고 회개의 눈물이 흘립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을 듣고 왠지 마음에 찔림을 느끼고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죠. 주책이다, 내가 갱년기가 왔다, 우울증인가?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됨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죄를 씻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때, 죄의 때를 벗기는 건데 우리 세수할 때 한 번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한다고 영원히 깨끗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일 세수를 하듯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영혼의 때를 벗기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비추어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소요리 문답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부분 아닙니까? 성경의 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잘못 측정됐고 적정선을 넘어선다라는 단어를 쓰죠. 죄인이 맞추지 못한 관역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묘사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서는 것,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게 회개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과거를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다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말씀을 바탕으로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죠. 오늘 성벽 재건을 마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말씀 듣고 회개함으로 인생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한 그들의 영적인 몸부림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연약하여 자주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엄청난 죄를 잘못했다, 상상 못할 범죄를 지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기 위해서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눈물 흘리는 후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 당당히 서기 위해 영적인 몸부림치는 이 회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몸부림치는 이 회개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회개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 영적인 몸부림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9장 31절로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느헤미야 백성들은 회개를 할 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특별히 은혜롭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자녀들의 실패와 좌절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3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끝절을 보시면 32절 끝에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작은 죄까지 용서해 달라는, 하나님 조그만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당하는 조그만 것도 자비로서 다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자비의 호소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30편 1절에 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은 바다 깊은 곳, 인생의 심연을 말합니다. 사람이 손에 전혀 닿을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이죠. 그곳에서 2절을 보시면 시인은 내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10년, 아무도 들을 수 있는 곳에는 아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마음에 확신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들을 수 없지만 내 고통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심지어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나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고 있죠. 여러분, 시인이 자신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것을 왜 이렇게 간청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4절인데요.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유하심이라는 히브리어는 하셀리아인데요, 간용이라는 셀리아의 정관사 하를 결합한 단어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 용서라는 뜻입니다. 즉 죄인인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용서는 하나님께 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만 있으면 나의 죄는 씻김을 받고 나는 이 심연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4절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므로 나는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 아니고요, 내 집안의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구원을 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긍휼하심, 자비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 얻기 위해서 너 언제든지 나에게 나와라 라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뭘 잘했을 때는 당당하게 나갑니다. 어깨에 힘 딱 주고요, 하나님 나 믿어주셨으니까 보십시오, 나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았죠? 나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는요,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은혜 좀 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잘못할 때에도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이죠. 시편 130편 7절과 8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속량은 구속 못할 죄가 없다.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어떤 극악한 죄인이라도 백성으로 삼으시면 그 백성의 기도는 모두 다 들어주신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기댈 곳은 큰 인자와 자비를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십니까? 혹시 남에게 못한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자비의 하나님께 나오셔서 죄를 자복하시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에 회방되는 기쁨을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말씀으로 서명하는 것이 영적인 몸부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회개할 때 웁니다. 한바탕 울고 안 되면 가슴을 치죠. 아이고 하듯이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무엇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죠. 곡기를 끊어버립니다. 안 되면 밤새도록 울면서 뒹굴뒹굴 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내가 끊어야 될 죄를 다시 짓고 있죠.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교회에서 작정하고 돌아갔지만 집에 가서 바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식들에게 화를 내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오늘 회개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요,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다음에 문서로 작성을 합니다. 다시 옛날처럼 살지 않겠다고 서명을 합니다. 느헤미야 9장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중간쯤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을 하였다. 말씀에 서명했다는 거죠. 우리의 방백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이 기록들을 봉에서 보관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한 내용을 그냥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명함으로 내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겠다, 진실한 고백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조상으로부터 저지른 죄를 멈추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누렸던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서 서명함으로 그 믿음을 지켰던 거죠. 여러분, 결국 서명이라는 것은 말씀을 계속 찾는 모습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찾는다는 이 단어는요, 회개하라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5장 5절에 회개를 하는데 베델도 길갈도 브에셀발도 길갈에도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형식적인 곳 가서 말로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느냐?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진심의 길을 너희 삶으로 증명해라는 겁니다. 말만 하지 말고 회개, 진짜 모습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그 모습은 그럼 어떻게 보이느냐?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진짜 너희들이 죄를 안 짓겠다고 말하는 것을 삶으로 악을 미워하는 모습, 선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라 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그 기준이 뭐죠? 그 기준은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이라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게 악 아닙니까? 고로 아모스의 호소처럼 성도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인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모습이죠. 아모스 5장 4절을 공동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런 번역인데요, 나 야훼가 이스라엘 가문에게 선고한다. 살고 싶으냐? 나를 찾아오너라.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방법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죄 때문에 죽습니다. 저도 죄 때문에 죽고요, 여러분도 죄 때문에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죄라는 놈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면요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 성도에게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요 복받기 위해서보다 더 근원적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이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가족, 죄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는 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살 길이 없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는 심판의 날, 아니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에 관심이 있으면요 우리의 배경 관심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똑똑하냐, 하나님에게는 별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나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지 임하지 않는지가 결정나는 거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요 자기의 잘못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씀 앞에 살겠다고 믿음의 태도를 굳건하게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는 마치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얘기했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목사님이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대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두 사람밖에 없대요. 뭔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결국 죄라는 문제를 넘어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정확하게 알고 이 죄라는 방법을 해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 이 말씀을 믿는 방법 외에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서명한 느헤미야 백성처럼 날마다 내가 죄가 없을지라도, 내 마음에 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찾음으로 살 길을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우찌미라 간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는요, 모태신앙으로 꾸준히 교회에 다니던 미요코라는 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식사 시간에 신앙 대화를 하다가 간조는 딸인 미요코에게 엄한 경고를 합니다. 아빠와의 1시간 넘는 대화 동안, 딸아, 너는 계속해서 남 흠만 얘기하는구나. 아빠가 보기에는 네가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아. 죄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가 없는 크리스찬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란다. 난 잘못된 게 없어요. 난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남 때문에 이렇게 돼요.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나도 그렇게 됐어요. 이런 말과 생각이 남아있다면 너는 아직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신앙이 어린 상태다. 나에게 좋은 점은 없고 하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 너는 남의 죄도 비판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의 삶을 사는 거다. 얘야, 이렇게 말해도 너는 듣기만 할 뿐 이 사실을 체험할 수 없으니 제발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자.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영원한 생명을 애써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회복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박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영적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 회개라는 말은요, 우리가 참 듣기 싫어하는 거북한 말입니다. 하지만 회개라는 단어는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을 죄에 인해서 회개하는 그 의미보다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회개의 의미입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3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기를,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눈물 하나님 기쁨으로 자유로 바꾸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을 힘써 아는 영적인 몸부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자비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 몸부림을 여러분의 행동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죠.